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함께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무대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기타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은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님을 초청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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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친구들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집중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에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면 모든 학년이 등교 개학을 하게 됩니다. 모든 파워에이브 친구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윤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가 모두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광고 보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주간 저희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이 한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가정 안에서 함께 소그룹을 나누게 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편 위대한 복음이라는 이 교재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족보에 드러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각 가정 안에서 성경책을 꼭 함께 펴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성경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기다려 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성경을 꺼내서 먼지가 쌓인 분들 좀 터시고 성경을 펴고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준비하신 분들은 일과를 펴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이죠. 마태복음을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 모두 14대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수많은 성경 인물의 이름을 나열한 족보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벌써 매우 지루해지는 것 같은 내용이긴 하죠. 하지만 나열된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까지 오게 된 소중한 과정이자 역사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냥 집안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 즉 약속대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의 기록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방식이죠.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가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며 그 아담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이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함으로써 그분의 혈통과 정체성이 지닌 의미를 강조했던 것이죠. 이 시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멘. 족보의 시작을 알리는 1절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다윗에서 약속했던 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에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의 존재가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미치게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며 우리가 얻을 구원, 온 세상이 얻게 될 구원, 온 세상이 얻게 될 축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복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복음, 그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 이웃을 넘어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그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내용이죠. 지상 대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약속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열방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실,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을 쓴 마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마태복음의 저자로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유대인의 속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인 마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진정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눌려 있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마태는 희망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진정으로 존경했던 왕, 바로 다윗 왕의 시대를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의와 평화가 넘쳐나던 시대, 바로 다윗 왕의 시대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를 갈망했습니다. 그때를 소망했습니다.
유대에도 많은 왕들이 거쳐갔지만 제일 좋아하는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시대를 역사를 통해서 물론 반복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의 시대를 다시 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의 시대가 다시 재현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마태는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의 시대가, 그 다윗의 시대,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열왕기상 2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는 것,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왕, 그것은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나의 삶은 누가 다스리는가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 삶이니 내가 당연히 다스리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을 잘 다스리며 살고 있으신가요? 스스로 정말 잘 다스려지나요? 왕의 문제는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물론 내 삶의 왕은 나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삶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삶의, 나의 삶의 왕은 나이다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내가 왕이 된 나의 삶은 늘 무너지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나 자신, 나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왕의 문제는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통치의 문제이죠.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오늘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바로 복음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여자 이름을 족보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는 다말, 5절 말씀에는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언급된 4명 모두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여인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넣게 하셨죠. 그것은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 성별, 신분과 같은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며 죄 있는 자들마저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복음, 바로 족보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뻗으십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던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 가운데 어쩌면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복음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족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 족보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조상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뛰어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족보 안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는 어떠한 순간에도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신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족보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죽었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의 반복이 계속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낳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낳고로 연결되는 바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실패하여 범죄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에 예외 없는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땅의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자에게는 생명,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 것이죠. 오늘의 족보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놀라운 복음,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 그 위대한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시작으로 이어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지상대 명령은 우리가 이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명, 이 복음은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아가 우리 주위에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복음의 통로된 우리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음의 통로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그 놀라운 복음, 위대한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물게 된 놀라운 축복,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넘어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나아가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머무는 것도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핑계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변명치 않고 복음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교의 친구들에게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족보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족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구원의 은혜, 그 약속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약속이며 족보임을 기억하오니, 그 구원, 그 복음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열방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시작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은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통치하시는 주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나라, 전 세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속히 코로나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등교개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또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참 평안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꿈꿉니다. 하지만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기를 또한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이웃 그리고 친구들과 열방 가운데도 전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도 복음 전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 특별히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가정 소그룹 나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가정 나눔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억나는 단어 3개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기억나는 3개의 단어를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단어가 기억이 나는지 그 이유 또한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2-1, 2, 3 3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 3개 중에 한 가지의 질문을 선택해 가족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가족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자, 2-2 질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경험을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없으시다고요? 그래도 기억해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낀 그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꼭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2-3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을 함께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이겨냈던 귀한 경험을 함께 나눈 이후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궁금했던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가족 중 한 분이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가족과 함께 소그룹 나눔 가스펠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